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시간 시온 챔버 왕상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1구역에서 또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2구역에서 특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어떤 그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광복절에 대한민국 전체가 온 도시로 온 도로로 나와서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광복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몇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음과 결부했을 때 사실을 믿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생명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 사상을 전파하지만 기독교만이 부활과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것은 죽었거나 앞으로 죽게 될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과 철과 나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요,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신성화시켜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참 생명의 종교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증거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은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적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도무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만능주의, 특별히 합리주의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죠. 왜? 과학으로 입증되어야지만, 사실로 증명된 것들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나서 부활체를 가지신 분은 오직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직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인성 가부의 독자의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최초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서 고백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든 그들은 다시금 살아났지만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죽었거든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을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소생.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금 되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도 인생의 끝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고 대단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수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전히 부활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온전한 주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과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처음으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주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모두가 갈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 속에서 떨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속에 부활의 약속이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보증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보증은 결단코 파기되는 보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질 보증이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과 어둠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의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함으로 빛을 비춰가는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으로 기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가졌던 그 죄의 사슬들이 있기에, 그것을 알기에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나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에게는요,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드러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모든 세상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 없는 인생,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떨지 않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그 빛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거부했으며 또 하나는 빛을 받아들여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속에 어둠과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어둠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부활의 영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도 그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붙여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깨트려 승리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억눌려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제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의 시간들이 결코 내게 허락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에 연연하며 사단에 포로된 인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가진 생명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역사 이래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사망의 지배 속에서 눌려 살아왔던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망을 깨트려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고 애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함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지를 보면 참 이분이 인생을 잘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할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이 부르심은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이제 멈추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을, 이 천국의 삶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기꺼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로 인생의 시간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는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더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노니 더 이상 사망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순교한 본 해퍼 목사님께서 감옥 안에서
남기신 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거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처형당하는 날 교도관들이 그를 불러 세웠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끝에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 이 사단의 권세의 싸움을 능히 감당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을 주셨기에 우리는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닌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날 다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실, 거룩한 몸을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했다, 이제 예수는 죽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방의 신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또한 그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히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주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마땅히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아시죠? 내 전부를 다 예수님 앞에 거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 전부를 맡겨도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을 다 예수님 앞에 올인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혹여라도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부활을 소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이뤄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한 가지 것을 가졌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 우리 마호메트가 진짜 진리의 종교가 맞지 않소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고맙소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당신네 말이 사실대로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은 어느 순간 썩어서 그저 사라질 무덤이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요, 아예 그 가운데 죽음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왕에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절망의 삶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내시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 참 생명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려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